함께 마음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평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44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셨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서 주일 예배에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식욕도 많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도 주시고 우리 또 식욕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좀 길지요. 내용이 26절까지인데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했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 교훈시,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편을 보면요. 대개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깨우치게 되고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시라고 하는 마스길에는 되게 고난 중에 부르는 시가가 많은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가나안 7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꼬리는 땅에 흐르게 살게 하신 그때를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한 나라가 패망하게 됐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역시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예.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역사 교육의 부재가 심각합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는 뭐 잘 가르쳐요. 예. 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수자 뭐 보호라든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고 인종 간의 차별을 없애야 되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그쪽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어왔고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지 역사에 대한 팩트, 사실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100년 전 역사도 잘 몰라요.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아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시가를 지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도 사사시대부터 줄곧 이 민족이 압제에 많이 시달려왔죠. 그렇지만 오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거나 다른 민족보다도 힘이 좋거나 무기가 좋거나 또 기운이 세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의 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또 승리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내 후손들로 통하여서 창성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자부심이고요. 예, 긍지죠. 예, 오늘날도 유대인들 보세요. 예,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큰 그 아랍 세계에 둘러싸여서도 결코 그 자존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도 타락한 것이 많고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려 놓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건 오늘날도 여전하죠. 예, 대단합니다. 그 긍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내용이 반전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또 복 주셔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바로 여기에 그 바벨론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으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그 다음엔 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많은 그 강대국 제국들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요. 그 후에 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는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떠돌이 선세가 되었죠.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갖은 수모와 박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내용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많은 수모와 고생을 하였는데요. 물론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신세를 두고서 이렇게 한탄한 것이지만은 또 예언적인 의미로는 그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는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면 당하게 하셨나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하고 수전노라 그러고 돈만 한다 그러고 그렇죠? 유대인들을 박해했잖아요. 많은 여러 민족들 등의 이야기거리, 조석거리가 되게 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머리 흔들림을 당했다. 이건 뭔 얘기나 하면은 비호감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의 수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시나 이러한 우리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조속거리가 되고 또 비호감의 신세가 되었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그 시인의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과 같은 나라 잃은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은 우리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범죄하여서 그 대가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무릎 꿇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알았을 거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던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국가적인 혼란이 다가왔는가? 이게 질문이죠. 그래서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셔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실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수욕과 또 수치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이 시인은 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익숙한 구절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죠.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했습니다.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비단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밥이 되고 그렇죠. 카타콤에서 햇빛을 못 보고 평생을 지냈던 그러한 고난과 순교의 일을 걸어왔지만 마치 도살할 양들과 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시인은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또 26절 말씀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주여 깨십시오 또 우리를 도우십시오. 예.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지금 갑갑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백고물에서 잠시 잠을 청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막 주님을 깨우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시인도 하나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탄원하는 걸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한 국가 민족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아주 더운 여름철인데요. 제가 한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여름만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의 산에 있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아주 빈틈없이 꽉꽉 차가고요.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하고 집회를 하고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죠. 70,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경제적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토요일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주말에 와도 여행을 가게 되고 마이카 시대가 되고 해외여행을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순교로서 일구어놓은 그 한국 교회의 유산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됐어요.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고백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빙이 마무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빙 위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출타 여행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또 우리 박춘자, 박한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예비하신 귀한 목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빙위원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새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늘 투석 치료관 특별히 날씨가 더운데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박춘자 원사님 양로병원에서 혼자 답답하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한나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약한 무릎 가운데 셈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아낀 데는 아버지 수술하지 않고도 고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나라가 어렵고 또 우리의 주에 있는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